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루는 내용들은 훨씬 더 그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 이렇게 아우르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긴 하지만 또 요 22절에서 26절까지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본래 하나의 말씀으로 그렇기에 그 구조 또한 하나의 큰 틀 가운데에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서는 1장과 2장에 기록된 한나와 또 분인나의 이야기 및 그 에피소드와 관련된 한나의 노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하 22장과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노래로 끝맺음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시작과 끝의 중심 가운데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일이 기록된 열왕기상 5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살펴본 바 있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구조로 이 사무엘서 전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은 사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 또한 그 다윗 언약의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때에만 그 중심의 의미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무엘서와 그에 이어지는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 사용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친히 성취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이들은 어떠한 이들인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실지를 함께 또 깨닫고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신대 김인석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구약의 역사서 12권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은 사무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앞서 언급했던 다윗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종 하나의 묶음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늘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지만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서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의 내용들이 사무엘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 말은 동시에 다윗 언약이 사무엘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사무엘서 전체의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도출된 다윗 언약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통해서 다시 또 사무엘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개해 나아가시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봐야 함과 동시에, 또한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자가 바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라는 인물인 것이며, 또한 그녀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과 그녀의 아들이었던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장차 성취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물론이요, 그 이후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통해 완성해 가실 구속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 출산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인과 아벨 이래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통해 진행되어지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역사의 흐름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 사회 가운데 존재해 왔으며 성경의 기록 가운데도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이 역사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인물, 두 왕국, 두 도시의 이야기 등의 신학적인 메시지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조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전반에 걸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에서는 한나와 분인나의 대조에서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과 엘리에게서 태어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대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먼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래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라는 것을 의미했던 이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후대에는 이 표현이 악하다, 타락했다, 해롭다 라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 단어의 사용의 용례를 통해서 악한 삶이 무엇인지, 도대체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악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잘못된 행위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표현의 용례를 통해 무엇이 진짜 악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부여하신 그 형상의 그 가치대로 살지 않는 삶이 바로 악한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악한 행위들을 나타내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본래 지음받은 형상대로 살지 않는, 그 가치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자신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함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하고 살았고, 또한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종속되어져 있고 그 권위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함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인간이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선하다 여겨지는 그러한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땅히 순종해야지만 될 권위와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악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여김 받을 만한 실제적인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행들의 근원에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 지은 바대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은 것,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사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은 바 직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기는 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피상적인 알미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외적인 삶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지만 그들의 외적인 삶의 모습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에는 그 부모인 엘리 제사장이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4장 이하에 기록된 여러 하나님의 규례들을 전하시며 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쉐마 구절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가 그러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기 2장 6절에 이하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알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인지와 자각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삶이 이어진 결과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이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도 실제적인 그들에게 가시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있어의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극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엘리의 두 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은 엘리 또한 하나님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엄하게 훈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엘리가 두 아들의 범죄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두 아들에게 나타내 보인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은 엘리는 아들들이 또 잘못된 일을 행하였음을 들었지만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앞에 아들들의 범죄를 책망하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제되어져 있는 사실은 엘리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와 같은 악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을 때 응당 그에 합당한 징계와 책망, 훈계, 그 책임을 물었어야지만 됐지만 단지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정도로 타이르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간에 그 자녀의 범죄함에 대하여 마땅한 책망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 결과가 이후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악행의 모습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 언약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자 부모님이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마냥 웃으며 바라보시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사랑의 눈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때가 되어 착하고 선하게 저절로 변하여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허용하면 날로 더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때로는 징계하여, 때로는 채찍질하여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부모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바르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실 것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의 모습에서 바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신 바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맡기신 자녀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에게 어떻게 양육되었을지에 대한 정확한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의 사무엘과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그와 대조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무엘서 전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 다윗 언약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였을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녀는 1장 15절에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 가운데 그 자녀를 양육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서의 통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실제로는 쏟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 즉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놓고 토해내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였던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도 언급되어져 있는 바와 같이 겸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겸손에 대한 기도를 그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해 나아갈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기도 가운데 양육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양육하여 주실 것을 확신함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그 자녀의 무병장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녀는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쳤을 것이며, 때로는 다윗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 때 그 자녀를 엄히 책망하고 훈계하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하나인 벨직 신앙고백서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죄는 자연인의 완전한 타락이며 자손 대대로 넘겨주는 악한 유전이며, 이 유전은 모태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도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혼내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절로 선한 자녀가 되게끔, 철이 들게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게끔 그렇게 성장케 하실 것이다라고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비록 언약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악한 상태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악에 물든 상태에서 태어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맡겨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성장케 되는 것이 아닌 겸손한 자가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한나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수종들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된 도리를 다했으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소홀하지 않으므로 행함을 통해 그 자녀 앞에 신앙의 본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함에 있어 말로만 그 자녀를 교육한 것이 아닌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본을 나타내 보이는 부모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이 한나의 그러한 모습과 같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입으로만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행함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말씀 봐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본을 나타내 보이는 부모된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그와 같이 그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부모인 한나를 통해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제목에서와 같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저절로 자라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사무엘을 저절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그 자녀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한나의 그 사무엘을 때로는 책망하는 과정들을 통해, 때로는 사무엘 앞에서의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선하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본질을 인지하고 자각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한나와 엘리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부모된 자들의 그들에게 부여된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 자녀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 인격자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자녀 양육과 관계된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그러한 성도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성도들은 유아 세례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자녀들의 중생과 회심의 대체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이미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어떠한 노력이 없이도,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생과 회심의 과정이 없이도 그 자녀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어떻게 살던지 간에 구원의 문 앞에 서 있게 하시겠지. 그러한 막연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약에 대한 확신은 그 자녀가 중생하고 회심했다라는 확신이 아닌, 그 자녀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닌, 그 자녀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실 것에 대한, 나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회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유아 세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유아 세례식 가운데 어떤 서약하셨는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다. 둘째, 저희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저희는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 가운데에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다. 이 세 번째 서약의 메시지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아세례식에서 그 부모로서 고백하는 이 세 번째 고백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한나의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들 가운데 나타내 보인 교훈의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저절로 때가 되면 거듭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빌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의 거룩한 책무들을 저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시 떠안기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그 자녀의 회심과 중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당신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궁극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때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표현되는 엄한 책망과 훈계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존재들이라고 그 자녀를 책망하지 않고 그저 오냐오냐 하며 모든 은석들 다 받아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하는 말씀을 행함을 통해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행함을 통해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가게 하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며, 그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모의 기도와 그 기도에 부합되는 가르침의 모습들과 때로 행하여지는 책망과 훈계들과 그들 앞에서의 본이 되는 행함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그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견고히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